오늘은 창세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강의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의 처음 5권,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축복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광야 생활을 인내로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곤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자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주 물질적인 축복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주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오경, 그 중에 창세기를 할 건데, 모세오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의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멀리서 바라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보다는 누가 거기에 계시느냐가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혹은 평화라고 하는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 이거의 주된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단순한 내적 평강이 아니고 하모니, 평강,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단히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방전되는 거 다 느끼시잖아요. 교회 식구들 사이에 혹시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나가기가 싫잖아요. 반대로 관계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65%에서 8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18세에서 35세 사이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청년들이 65%에서 80%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20%에서 35%에게 무엇이 교회에 남게 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과의 관계. 대단히 의외죠. 그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의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남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 탄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혹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뭘 해도 사실 그다지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기쁘거나 삶이 생동감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하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분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 뭘 해도 거기는 기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문제는 정작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 혹은 수단이 단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파탄시킨 주범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거부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올 자리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예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구약의 모든 역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파탄시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낙엽과 같은 우리 인간은 순결한 불이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불이 낙엽 같은 우리를 가까이만 다가가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16장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향로를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장이 끝나고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16장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정작 다가가려고 해도, 혹은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죄와 허점투성이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작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려운 대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속된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친구 사이의 그룹들. 어떠한 그룹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속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결정을 하잖아요. 나의 노력과 힘, 나의 어떤 선한 행실 혹은 재력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그룹에 속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에, 어떤 원하는 그룹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혹은 그 그룹이 나를 내쳐낼 때 우리는 anxiety 혹은 외로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그룹이 다 그러한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선한 일을 해내야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내 이야기 들어주실까? 내 고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마음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독여 주실까?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걸 바쳐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피를 제공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피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모세오경 전체 구조,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프린트아웃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복잡하게 쓰여진 게 모세오경 전체고 조금 간단하게 쓰여진 게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나눠진 거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교차 때 꿀법하면은 이제 다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잖아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차 대구법 카이에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카이, 그러니까 X자처럼 생긴 거, 이 구조를 문학 구조가 갖고 있는 건데, 처음과 맨 마지막이 대칭을 이루고, 두 번째와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대칭을 이루고, 세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 대칭, 그래서 한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문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읽는 사람이 혹은 듣는 사람이 한가운데에 핵심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도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A라고 쓰여진 창세기 제네시스, 그 다음에 A 프라임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둘 다 무슨 내용을 모세가 서술을 하냐면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과 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칭을 이루는지. 출애굽기와 민수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교와 재앙이 내려진 것, 애굽왕 바로와 요술사들 혹은 마술사들 이야기, 그것과 대칭으로 민수기에서는 모압왕 발람과 점술가 모압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둘 다 장자와 레위 자손을 성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가운데에 레위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희생제사와 정결예식,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모세가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면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전체 구조도 똑같이 교차 대구법을 모세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은 16장과 17장인 거예요. 혹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16장이 제일 메인의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23장과 23장에서 27장에 보면 둘 다 희생제사, 그리고 희생제사와 절기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씁니다. 그리고는 8장에서 10장,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에 11장에서 15장, 그리고 18장에서 20장에 정결 예식을 나눈 다음에 오늘 핵심이 16장과 17장, 화해와 화목 혹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게 어느 때냐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로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지키는 거에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6월절 후에 대략 6개월 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달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어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바로 앞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이 나는지.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레위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이 안 담겨 있는데 영어로는 from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부터,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민수기 1장 1절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여기서는 영어로 in the tent of meeting,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얘기를 회막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지나쳐서 민수기 시작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6장 또 다른 구절에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그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 그 땅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명기가 끝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금방 읽은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속죄일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마주하면은 저는 자주 대략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제 아들 나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셨는지 간도사님이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회복된 단계니까.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오라고 길을 활짝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옛날에도 선생님이나 혹은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씀을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 혼자 교회에 남아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간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확신에 사고 잡히게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우리 편에서 한 것이라고는 관계를 파탄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해 왔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탬이 된 것은 우리 편에서 파탄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속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론이 16장을 보면은 대속죄일에 필요한 동물이 5마리가 나옵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대속죄일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동물 5마리 처참하게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낱 동물의 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면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지만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오경의 그 중심에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낱 동물의 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면 완전하고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 없었던 곳에 확신을 가지고 자주 혹은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초청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앞 우리가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히브리서 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깜빡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 전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얘기 안 하잖아요. 사이좋은 부부들 맨날 세계 선교 얘기할 것 같아요. 어제 TV 보다가 뭔 얘기, 사람이 저렇냐 해서 서로 욕도 하고, 서로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먹고 싶냐? 그런 사소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영원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 예배와 삶을 통해서 재확인하시고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신 그분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저희가 저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 들으시고 저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